오늘은 신년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2024년 한 해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들어지는 예배입니다. 어, 시절이 시절인 만큼 이상하게 연말과 연초가 확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분명 2023년과 2024년은 다른 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2024년 작년보다는 더 성숙한 마음과 태도와 지혜로 삶을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의 삶에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해오면서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 내에도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다. 아니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똑같이. 하나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니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쉽게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일터에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구분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일까? 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질로 설명을 해요.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네 가지 기질에 빗대어 말하면 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다혈질과 담즙질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자에 해당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점액질과 우울질에 속하는 사람들이 후자에 행동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자는 조증 환자이고 후자는 우울증 환자에 각각 해당한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증의 기질이 있고 우울증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증 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아린한 태도로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또는 너무 피상적인 탓에 진지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데 이 기질이 조증의 기질이 있어서 자꾸 지혜로운 행동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데 반대로 우울증 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매사를 비관하며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탓에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발을 잘못 디뎌 실족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런 기질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기력하다. 고대 사회의 기본 덕목에 비추어 말하자면
전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고 후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용기가 결여된 상태이다. 무슨 말이냐면 신중하고 그 용기가 없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리석고 행동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질은 어떻습니까? 디스크 검사를 하면 뭐 우울과 담즈, 다이얼 이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 두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으로 볼 때, 나의 신앙생활을 볼 때 어떤 부류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새해를 계획함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기질과 나의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저의 영적인 기질이 전자입니다. 저는 약간 다혈질이고 담즙질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그냥 순종하는 것을 즐겨했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계산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계산을 빌립처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저런 걸 다 봐서 쉽사르게 뭔가를 결정하는 거를 저의 성격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함이 대체로 부족한 신앙인이었는데 때때로는 용기도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둘 다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기질이든 간에 그런 어떤 신중한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용기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도에게 주신 그 특권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태도를 겸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훈련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신중한 용기를 배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아셔서 우리 가운데 신중한 태도와 용기 있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병자들이 많이 치유되니까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른만 5천 명입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득가득 몰려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왜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아니 주님의 훈련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훈련 첫 번째는 예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는 훈련을 예수님 행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만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 템테이션,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의 삶에 끊임없는 예수님의 시험이 있어요. 3 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이죠? 우리가 마,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유월절을 맞이할 때 어떤 기분일까요? 유월절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까요? 모세를 기억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어둠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지나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 자체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왜? 모세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의 필로,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는 민족을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건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즉 유월절은 독립기념일처럼 건국일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해방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날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새로운 해방을 꿈꾸는 날입니다. 온 군중이 그런 설렘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큰 무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정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도래할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오늘 본문에 뭘 행하십니까? 밥을 먹이세요. 점심인 것 같아요. 점심을 대접하려고 하신 거예요. 5천 명, 10,000명을. 그들의 마음을 아셔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는 무리들을 훈련하시고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큰 무리를 향하여서는 위로해 주시고 작은 무리 제자들에게는 시험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테스트? 시험이 좋아서 시험을 받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보고 응시를 할까요? 왜 시험이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일까? 제가 몇 년 전에 왜 시험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시험을 봐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은 것이죠. 그 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책 읽기만 많이 시켰는데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다른 걸 전혀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책만 많이 읽어도 되는데 요즘 주위에서 많은 걸 시키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함께 동네 근처에 있는 그 학습지 러닝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늘 그런 사람이 오니까 잘 상담해 주시고 우리 딸아이가 한번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한 것 같아요. 테스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편안했어요. '책 잘 읽고 하면 되겠지. 내 딸이니까 수학도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등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을 바랐기 때문이죠. 근데 테스트하고 나서
그 상담하는 센터장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이의 수준을 국어에 대해서 조밀조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부족한 게 너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초등학교 전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아이가 이런 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선행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계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래서 레벨 테스트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수준을 정확히 알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을 봐야 합니까? 내 수준을 알기 위해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수준과 나의 현실과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비로소 어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필요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을 알아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은 성장과 동력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수준이 알아야지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7절, 8절, 9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을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지지난주인가요? 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뒤에서 혜림이 할머니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혜림이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난쟁이 10번을 해 보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난쟁이 10번을 하고 난 다음에 딱 그러는 거예요. 어 시 신데렐라와 난쟁이가 몇 명이게? 그랬더니 10 명일까 하다가 할머니가 7명 했더니 혜림이가 그랬습니다. 신데렐라와 난쟁이는 없다고. 백설공주와 난쟁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러니 들었던 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디서 떡을 사지? 얼마나 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 가장 먼저 질문을 받았던 빌립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MBTI가 T형이에요. T처럼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즉 어디서에 대한 관점보다는 사야 한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사야 되지?' 디베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들판에서 어디를 가면은 떡집이 있는지는 대충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사야 되지?'를 막 계산한 거예요 빌립이. '사야 한다면 얼마 사야 되지?' 하고 유추한 결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요즘 떡 하나의 가격 또 이렇게 소매가 아니라 도매로 샀을 때 얼마 살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한 것 같아요. T형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MBTI가 T가 아니고 F형이에요. 왜냐하면 계산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관계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여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해요. 즉 사야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디서 사야지 해서 어디 있을까를 봤더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있는데 그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온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질이 다른 그들의 성향에 맞게끔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만큼 돈이 필요해요." 등등의 대답들을 많이 하죠. 근데 서로 다른 기질이고 다른 대답을 했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현재 우리가 먹이기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라는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무언으로 자기들 생각도 부정적이라고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죠.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답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잖아요. 결론은 비슷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가진 것을 보세요. 아, 턱없이 부족해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이제 필요해요. 따라서 예수님께 시험을 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험은 늘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계속 나의 한계를,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자꾸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하다 보면 부끄러워요. 가진 게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직면하는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쁘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시험 앞에서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왜 기쁠 수 있죠?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과 도약을 위하여 발판을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발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 이게 부족합니다. 저의 생각은 달라요." 라는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시면서 우리를 성장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많은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훈련입니다. 시험을 받는 훈련. 두 번째 훈련은 은혜를 계수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훈련을 예수님은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먹었어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만큼 뷔페처럼 마음껏 먹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 너가 볼 땐 불가능하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경험과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자꾸 직면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걸 보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아하는데 은혜를 받는 그 순간보다 은혜 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5천 명이나 먹이셨는데 그 남은 거를 버리지 말아요.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셔서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늘 엄마나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점심 먹고 저녁 걱정 때문에 '아 저 저녁에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거두러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거두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구니 하나를 찍 들고 5천 명, 10,000명 사이를 헤집으면서 "남은 분 주세요, 주세요."라고 모았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필요했어요.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모으는 수고. 그래서 제자자 한 사람마다 지금 바구니가 꽉 찼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 부정했던, 불가능해요 했던 제자들 12명의 손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음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전에는 그들이 수중에 아무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명령과 행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은혜를 계수하는 게 중요한지는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성도들이 보이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받은 이후에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자주 만나다 보면 이상한 걸 제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작년에 지난번에 기도해 가지고 이번에 응답받은 거잖아. 너 왜 이렇게 얘기해?" 라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를 대면서 마치 그때 내가 강구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서 얘기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적구나. 아니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잘 계수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더 안 해요, 기도를. 왠지 아십니까? 은혜를 계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받은 은혜를 계수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걸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래서 '많은 것을 못 얻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하고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복기시키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잡혀 있는 연약함이고 나약한 모습인 것이죠.
제가 작년에 바른코드 기도를 할 때 한날 이렇게 보통 되게 힘있게 하거든요. 은혜가 있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날 감사할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물론 그때는 성도들도 없었고 저랑 아내 둘이서 할 때인데 할 게 없어 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없었어요. 마음도 처지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 아 하나님이 나를 멀리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꾸준히 썼거든요. 그 감사일기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살폈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감사일기에 쓰여 있는 감사할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읽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쓴 감사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간은 감사를 버리는구나.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계수하는 게 기록하는 게 이토록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감사일기를 막 보면서 막 은혜 받아 가지고 기도하기 전과 후에 제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같은 그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 떼를 떼주잖아요. 5천 명을 떼준 것 같지는 않아요. 몇 시간 걸렸겠죠? 제자들에게 떼주면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처럼 떼주는 거는 순식간이지만 거두는 거는 제자들 입장에서 아마 더 버거웠을 거예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계수하고 기록하는 거는. 그 기록하고 계수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주신 은혜를 잘 기록하시고 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은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시험을 받는 훈련. 두 번째 훈련은 은혜를 계수하는 훈련이라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신 훈련은 우상화를 경계하는 훈련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요. 그걸 우상화하려는 우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상화를 경계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키십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속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뭐랍니까?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예수님 이렇게 보잖아요, 멀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한 명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저분이 바로 그토록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동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도망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시죠.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시죠. 따라다니기만 해도 예수님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제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죠. 억지로 자신의 방식으로 선지자라며 메시아이시고 왕이라며 여러분 여러분의 사장과 회장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어떻게 진리를 알았는데 큰 무리는 강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큰 무리의 특징. 첫 번째, 큰 무리는 교만했습니다. 놀랍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해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질 확률이 적습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봤을 때 대다수가 교만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 가장 교만합니까? 이 시조물 중에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였잖아요. 근데 타락하죠. 그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를 교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유다죠. 유다는 스스로 자살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성품도 알았고 진리임을 알았어요. 근데 유다는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교만의 늪입니다. 이 큰 무리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알았고 왕으로 직관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 특징.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큰 무리는 무지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게 무지했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왕으로 알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제사장입니까? 자신의 몸을 하목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거는 몰랐던 겁니다. 이처럼 진리를 다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그 무지가 그들을 교만에 빠지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모든 진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겸손하시죠. 겸손의 종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진리, 온전한 진리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잠잠케 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진리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방식을 막 얘기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자유로운데 잠잠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큐티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은 신중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감히 인간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의 파편이고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해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교만의 늪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와 왕으로는 인식했으나 제사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무지로 인하여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강제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을 마치 절대하여서 나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지금 큰 무리는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한 신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상화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피하신 거예요. 이럴 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과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병이와 같은 표적을 경험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려고 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경계해야 돼. 라고 하면서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동행하다 보면 시험을 자주 당합니다. 그 시험을 당하다 보면 성장과 도약을 하죠. 표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잘 계수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소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고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숱하게 봤어요. 비행기에서도 봤어요. 6시간 동안 내 옆에서 자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아팠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 저를 막 구출해 주려고. 목사인 걸 알았는데 불구하고 안 들어요. 와, 6시간 내내 자기 자랑하시더라고요. 가족 자랑, 뭐 자랑. 근데 너무 큐티하시고 말씀을 빚었던 그 시간들이 많아서 제가 잘 응대해 드렸어요.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비행기뿐만 그럽니까? 일상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한계 전환하지 않죠. 교만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타락하고 나누어진 것도 표적과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항상 부흥을 경험하면 나뉘어요.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항상 부흥해서 그래요. 부흥하고 나면 또 나뉘고, 부흥하면 나뉘고. 왜요?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와 자기 교회의 공동체의 전통과 신앙을 이게 전부라고 우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엄청 교만하고 엄청 사람들을 잣대를 댑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어떤 책을 보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께. 전통과 신학은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확신 있게 뭘 막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면 뭘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 시험을 받기 때문에 현타가 와요. 예수님께 시험 받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계속 들추어내기 때문에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한 말과 행동 자체를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빡빡하거든요. 주님께서 시험하시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은 다 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때 받은 은혜를 계수하시면서 우상화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잘것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중하지만 용기 있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행하셨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며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이죠? 떠나시는 거예요. 산으로 혼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 보여주신 거는 떠나는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 데려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자주 했던 것처럼 보여요.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즉 오늘 오병이의 표적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개인 경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시험을 받고 연약함을 막 들추어내고 또 은혜 받은 것을 계수하면서 은혜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비결은 뭔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떠나는 거예요. 개인 경건. 시험을 받는 훈련, 은혜를 계수하는 훈련, 우상화를 경계하는 훈련은 개인 경건을 통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여러분이 각자가 정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묵상의 시간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 시험 받으시고 은혜 받은 걸 잘 계수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꿈꾸며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